작년 여름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주사랑교회와 천안성서침례교회 함께 주천사 의리캠프라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서 저도 이제 한요리 하는 전도사인데 그쪽 교회에 김치찌개로 소문이 자자한 심재혁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끓이는 찌개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끓이는 과정, 그 실력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천안교회에서 가져오기로 했던 그 부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치를 가져가기로 했고, 주사랑교회에서 고기를 가져가기로 했고, 천안교회에서 김치찌개 부식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 재료들을 누가 안 챙겨온 거예요. 찌개에 들어갈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맛을 내야 될지 고민하다가 다음날 먹을 고기가 있으니까 고기와 김치를 넣고 끓여보자. 그래서 심지어 전사님께서 그렇게 끓이는데 맛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해도 맛이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당황하던 전사님, 저도 그 주방에 같이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그 식당에 저희가 가져왔었던, 야식으로 먹으려고 가져왔었던 컵라면 박스를 발견했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각각 육개장 사발면과 신라면 컵라면을 뜯어서 스프 2개를 찌개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과는 놀랍게도 맛이 살아났습니다. 예, 찌개 권위자 심재혁 전사님의 권위는 견고해졌고 청년 학생들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맛이 잘 안 날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라면 스프를 한번 뜯어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스프가 마법의 가루가 되어져서 모든 맛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마법의 가루의 효과는 사실 이제 저희가 경험한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방송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크레도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 가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라면의 이 위대함, 이 라면의 위엄을 고백한 라면 신경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면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구수하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라면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자매품 편리한 컵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줄인 자를 위하여 나시고 양은 냄비에서 고난을 받으사 끓는 물에 삶아져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분 만에 다시 밥상에 오르사 유능하신 젓가락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찐 자와 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리라. 계란을 믿사오며 김치와 찬밥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배고픔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얼굴이 다시 붓는 것과 영원한 야식이 되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면. 오늘 이 고백과 함께 밤에 야식으로 라면 드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법의 가루로 불리며 웬만한 맛을 다 잡아주는 이 라면 스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도 잡히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마법의 가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가루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러한 가루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비한 행복의 가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약장수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많은 임상을 통해서 증명된, 입증된 신비한 가루입니다. 자, 우리 행복을 플러스 시켜줄 행복의 가루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한 맛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행복의 가루는 바로 감사입니다. 네. 예, 이런 그런 반응들, 뭔가 사기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들. 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감사를 하겠지만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상황이 되보십시오. 나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경험상 행복한 순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해서 제가 다 감사를 표현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행했던 그 순간이었다고 해서 감사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경험한 유일한 부부가 있었죠. 그곳에는 시기와 경쟁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었고 완벽한 행복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넉넉하고 풍성하고 좋아 보입니다. 남녀가 서로 돕고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 상상이 불편하시다면
우리가 죄로 뭔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건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의 열매를 건들고 싶은 욕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트를 다 주셨는데 이 마트에 가서 허니버터칩 하나가 없다고 원망했던 것과 같다.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내 평생의 소원이 성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지나시고 계실 때 기록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나병 환자 10명 있었습니다. 그 10명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저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말씀대로 갔더니 가는 길에 그 병이, 나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이 격리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성취된, 꿈에도 그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괘씸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사실 솔직히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살아오면서 그토록 원하던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던 삶, 내 가던 길 계속 가셨습니까? 에덴에 살아도 감사하지 못할 수 있고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져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덴에 살지 않아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람 믿는 교회 와서 청년들과 셀 목장의 오후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갔다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김희아 씨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왼쪽 얼굴에 큰 붉은 반점을 갖고 태어나서, 상상해보세요. 여자로서는 아마 견디기 힘든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아픈 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25살 때는 암이 생겼는데 오른쪽 얼굴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해야 했던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보육원에서 학교를 갔기 때문에 준비물을 제때 챙겨가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미술 시간에 오늘 도구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 나오라고 하더니 10살의 김희아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친구들에게 이 김희아의 얼굴을 그리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 그리는 얼굴을 이제 들어서 서로 보여주라고 또 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으로 자신의 이 외모에 대한 어떤 불편한 자각이 이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또 이제 보육원에 후원자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뭔가 들어오니까 나에게 뭔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후원자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준비를 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막상 후원자가 오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후원이 끊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분이 쓴 책이 재작년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은 나는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 서문에 기록된 그녀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길지 않은 이 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에덴 동산에 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던 내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행복한 맛을 내게 하는 마법의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감사를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 나눌 텐데 우리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감사를 선포하길 바랍니다. 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진심이 아닐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걸 시키면 저희 교회는 화기애애해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가 진실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랑에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감사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마음,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욱 담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행복의 가루를 뿌리는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자녀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자녀가 생기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윤석호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인용하시며 기도의 결과로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건과 환경이 바뀌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조건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살다 보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져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감사에 대한 잊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더해 주신다. 아멘.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근데 이건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감사를 선언하면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두부로 2부작으로 된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1부에서는 나병이 걸린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이들의 문제는 병이었고 이들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병이 나았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행복 가치관은 사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일부의 상황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나 비전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좋은 스펙을 만들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더 많은 연봉 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중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언젠가 꿈꾸고 바라던 것들을 이미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꿈꾸고 원하고 있는 어떤 성취를, 어떤 성공을, 어떤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성공이나 성취,
문제 해결이나 성장, 일부에 펼쳐지는 우리가 여전히 꿈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답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드라마의 2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토록 원하던 행복의 결과를 얻게 된 이 일부의 등장인물들 중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이 치유의 역사가 어디로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자리를 그냥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마 더 나은 상치, 더 많은 성공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만이 이 은혜가 흘러나온 곳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찾아가 감사를 돌립니다. 자,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만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하여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이 혹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한 명밖에 없느냐? 우리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이 은혜를 더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간 9명의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9명과 똑같다면 우리의 드라마도 일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드라마 2부에 나타나 감사를 표현한 이방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은 감사를 표현했더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감사로 감사의 제목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유가 나을까요? 구원이 나을까요? 구원이 훨씬 낫습니다. 감사했더니 더 좋은 일들이 이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또 다른 번역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온전하여졌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행복은 우리의 드라마 1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2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1부에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며 성공하고 성장하려고 애써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좀 멈춰서서 1부를 그만두시고 마음에 손을 넣고 행복의 가루를 꺼내어 감사를 여러분들 인생에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지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지금 먼저 감사를 꺼내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감사를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행복의 가루를 지금 뿌리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 더 나은 감사 제목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 2가지 적용만 구체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뿌리실 때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의 가루, 감사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 생각나는 감사가 뭐가 있으십니까? 감사를 자주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이 종종 저를 보면서 잘 감사하는 편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편은 사실 못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감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김철기가. 그랬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름과 너무 어울리는 건강과 체력을 주신 것,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상처가 되고 힘들었던 그 과거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같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나누는, 같이 배워가는 동역자 분들이 제 설교의 특징 중 하나를 예를 들면서 예화가 자연스럽다, 특별히 이제 삶을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너무 적절하고 자연스러워서 정말 그 일들을 네가 진짜 경험한 게 맞냐,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실제 경험한 일들이고 아직 다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제 모든 과거, 아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날 위한 것이 될 줄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옛날에 제가 겪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연단도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왼손이 제 신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반짝반짝한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농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왼손잡이라서 이걸 잘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기타를 칠 때 코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손이 잘 많이 활용됩니다. 너무 유심히 안 봐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왼손에 유난히 많은 이제 순환이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은 제가 어떤 청년의 탁구 라켓을 이렇게 손질해주다가 이렇게 막 기쁘게 손질해주다가 그만 제 손가락을 확 잘라버린 거예요. 집에 있는 여자가 간호사인데 들키면 혼난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잘려나간 이 살을 휴지에 둘둘 말아서 휴지통에 싹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나는 손가락은 밴드와 고무줄과 뭐 이런 테이프로 일단 돌돌 말아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결국 집에 있는 그 여자에게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만약 제가 그걸 버리지 않았으면 아주 간단한 시술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 버려서 입원 시기나에서 발바닥 살을 이식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손 여기는 발의 일부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내 손에는 발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다녔지만 그게 사실 속상했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살에 발냄새가 나서 속상한 게 아니라 이게 새 살이고 너무 멀쩡한 살이어서 속상했어요. 옛날 살은 굳어있고 뭔가 못생기고 좀 둔탁한 살인데 새 살은 새 살이고 하여튼 예쁜데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속상했어요. 그 예전 손가락은 피나고 터지고 아무튼 많이 연단돼서 기타 칠 때도 자연스럽고 뭐 할 때도 괜찮은데 이 새 살은 불편한 거예요. 기타 쳐도 아프고 뭔가 다시 뭘 해야 되고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에 그 내 고통과 연단을 통과한 그 손가락을 다시 가고 싶었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연단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완성시켜주고 나를 더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오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권면하고 싶은 적용은 우리 행복의 가루를 공동체 안에서도 좀 뿌렸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어려운 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대상들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하며 사실 가장 고마운 게 많은 게 가족이 맞습니다. 근데 제일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게 또 가족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음에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제가 적용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2015년 계속 살아가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내 가족에게 내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설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드라마 1편의 결과를, 그 좋은 결과를 오늘 만들지 못할지라도 먼저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한 번씩만. 그러면 그 감사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도 감사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3부 때도 말했던 건데 저는 이 대사랑 믿는 교회 온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함께 섬기는 찬양팀으로 인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밥도 진짜 감사해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싸고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제공받는 카페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목사님들과 교육자분들을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 계시지만 사실 이재희 목사님 같은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나올 때 왜 제가 그 교회를 나왔는지 잘 모르는 그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데, 너 다른 교회 갔다면서 저를 이렇게 막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갔어? 막 이렇게 하시다가, 어디야? 그래서 어디입니다. 거기가 누가 있어? 이재경 목사님 계십니다. 잘 갔어. 약간.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어딜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가끔 생기네요. 이거 하나 빼고는 모든 면에 완벽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윤석호 목사님 같은 부목사님이 계신 교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회에서 이게 러브콜도 있었는데, 그건 그만큼 탁월하고 인정받으시고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자신을 낮추시고 한 팀을 이루어 멋지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주고 계시는 너무나 고마운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윤석호 목사님 같은 부목사님 계신 교회가 진짜 없습니다. 여기 없지만 허던 전사님처럼 탁월하고 멋진 전사님도 드물어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배 드리시기 전에, 뭔가 일하기 전에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세 분에게 3가지 이상 감사를 먼저 표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사역하시고 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 예배를 더 은혜가 넘치고 더욱더 풍성한 예배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 교회로 더 풍성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더욱 넘치도록 될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만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생각만 해도, 그리고 우리의 복음과 십자가 구원만 생각해 봐도,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약속, 그 생명의 약속, 하늘나라만 생각해도 우린 그것만으로도 넉넉히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진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표현했던, 아까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김희아 씨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김희아입니다. 저는 이름이 참 예뻐요. 그리고 또 예쁜 게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2딸, 정말 대구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제 딸들이 또 이쁘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은 또 정말 잘생겼어요. 대구의 장동건 씨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마 얼굴의 모반 때문에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늘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녀. 사람들이 예뻐서 쳐다보는 눈빛이랑 모습이 이상해서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고개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고개를 많이 숙이고 다녔겠죠. 그런 그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아기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낳아주시고 빨리 혼자 일찍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좌절과 아픔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다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저의 얼굴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 암이라는 게 비록 저는 거울을 봐야만 보이지만, 남들이 저의 모습을 눈빛으로 네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말을 해주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김희아 씨는 자신의 행복의 이유를 자기가 선택한 이 한 단어, 감사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감사의 자목을 찾으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김희아 씨처럼 이렇게 감사의 가루를, 행복의 가루를 우리 인생에 뿌려가며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더 은혜를 넘치게 하고 감사함으로 더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게 만드는 행복의 가루를 우리 삶 가운데 뿌리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아 씨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행복의 가루를 뿌려가며 자기 자신의 책 제목처럼 정말 예쁜 여자가 되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천국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모든 불완전함이, 이 모든 연약함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김희아 씨는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천국을 이 땅 가지고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천국에 머무는 것처럼 이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그녀의 고백이, 그녀의 선택이 옳습니다. 우리도 오늘 김희아 씨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이 땅을 디딛고 살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감사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행복의 씨앗을 내 삶 가운데 뿌리겠습니다. 주님이 아직 주시지 않을지라도, 아직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결심하시고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